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시죠.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목사님들께는 제가 핸드폰을 보시면 믿음의 고백이라고 보내드렸죠. 네. 네. 아멘. 2017년 성탄절 전주간에 우리 인천국제공항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저희 교회에서 나머지 일주간을 제가 워낙 교회를 많이 비우다 보니까 저녁만 6일 동안, 성탄절이 25일 월요일이었잖아요. 2017년 25일이 성탄절. 그리고 31일이 또 송구영신 예배였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를 끝나고 바로 그날 저녁부터 전라도 군산에 집회가 있어서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송구영신 예배를 처음으로 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와달라고 하니까 꼭 그날 때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지만 하나님 6일 동안을 어떻게 보낼까요? 하다가 제목이 이렇게 붙었었어요. 6일간의 기적의 행진.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6일 동안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다음 각 기관별로 매일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특성을 순서를 하고 그러면서 기적의 행진의 시작이 기적의 씨앗, 기적의 열매, 기적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6일 동안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제법 되는데 못 나오니까 그냥 나온 분들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명단을 다 작성했어요. 대신 읽어주는 거예요. 대신 이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하고 대신 그리고 10가지 회개 기도의 제목을 대신 또 읽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믿음의 고백을 10가지를 또 하게 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2017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받은 내용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그 믿음의 고백은 전라도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주간에 부산 집회를 하고 또 세 번째 주간에 경기도 안양에서 집회를 하고 또 네 번째 주간에 그 사이에 블라디보스톡을 제가 갔다 오면서 그것도 똑같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 제가 전파를 하고 있고 마지막 주간에 들어와서 오살리 기도원 집회를 하면서 이 오살리 기도원 집회 때는 화면에 전체 띄워서 전체 사람들이 같이 따라하게 했던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이 믿음의 고백을 보고해라 외울 때까지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나면 저녁에 자기 전에 꼭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자라. 2018년 동안에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 매일같이 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봐라. 또 여러분 가정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봐라.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해서 이게 제가 집회를 하는 곳만 가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이 어쨌든 핸드폰 열면 거의 1000여 명 가까이 한꺼번에 싹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만남을 갖는 사람 한테만 내가 이것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면서 급하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오시는 분들이 생각이 나서 바로 보냈고 우리 임원순 목사님은 또 여러분들에게 또 나눠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적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내용이 좋으니까 따라하라고 하니까 적기에 바빠요. 그럼 목사님이 다 나눠주실 거예요. 아셨죠? 적지 말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자,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은혜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은혜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되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되어 잘 될 것입니다.
것입니다. 나는 감사와 축복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감사와 축복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열매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열매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열정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열정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 앞에 있는 단어들을 다 빼면 이 세상에 누구든지 원하는 거 잘 된다는 거. 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된 사람은 아마 대통령일 거예요. 그쵸? 절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순간 웬만한 큰 사건이 아니면 끌어내릴 수가 없죠. 그쵸? 그게 이제 5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되는 가운데 어쨌든 급박하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 움직여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급하시니 급하구나. 제가 그래서 1월 달에 브라디보스를 갔다가 지금 3월 달에 또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곳과 크로스키라고 하는 두만강 접경 지대에 북방 선교사들이 모인 곳에 우스리스크는 아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일제에 있어서 민족 항쟁 운동을 일으킨 것이 상해 임시정부다. 이것은 잘 알지만 사실은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곳에서 첫 출발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우스리스크 밑에 내려오면 한 3시간 정도 내려오면 두만강 접경 지대가 있는데 중국에서 북방 선교사들을 하는 분들이 추방을 당해가지고 바로 그 지역에 많이 머물러 있는데 한 40-50명 정도 이렇게 머물러 있다고 해요.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우스리스크에서 제가 집회를 하고 난 후에 북방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날짜만 잡히면 가겠다 했는데 3월달 급하게 잡혀서 또 3월달에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분들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만약에 러시아에 선교하시는 분들은 러시아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분들은 아프리카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동남아에서 선교하면 동남아가 중요하다. 다 자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목받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사실은 이제 동계올림픽이 이제 며칠 후면 시작이 되는데 그 이목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다급하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한 집사님하고 또 우리 총재님하고 점심 식사를 대접을 받으면서 외국에 있는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한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곧 전쟁이 일어난다. 근데 와서 보니까 어떠냐 하니까 와서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해외에 있는 동포들은요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안전불감증이라고 말할까? 아니면 어떤 대책에 대한 것이 뭐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아무도 모르니까 어떻게 안전대책을 하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쓰나미가 온다는 걸 알면 대책을 하겠죠. 근데 언제 어떻게 오느냐 이건 모르니까 안전 몰라서 안전대책을 못 세웁니까? 모른다는 거죠.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올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오심도 어느 날 갑자기 오실 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하늘의 영의 세계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서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집회를 사실은 오랜 기도보다는 갑작스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급하게 된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급한 생각이 없어요. 왜?
계속 지금 해왔던 일들이 연속선상에 저는 있기 때문에 저는 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어제 제가 얼마나 요 사이에 정신이 없는지 어제 밤부터 집회하는 줄 알고 제가 어제 왔었어요. 밥만 먹고 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목사님이 우리 인천공항 기도원에서 했던 것처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합니다라는 게 다시 생각이 나더라. 아, 이게 참. 저 어제 저녁에 왔다 밥만 먹고 갔는데 오길 잘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더 밟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 한번 해주세요.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설교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벌써 공항기도원에 오셔가지고 다 드렸던 분들이 여기 또 계시기 때문에 또 요사이에 목사님들이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걸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피부적으로 느낄 정도로 제가 어딜 가든지 아, 우리 목사님들이 참 많이 기도를 해주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실제로 느끼고 삽니다. 그게 참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걸 몰랐는데 그걸 점점점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낮에까지 제가 모시는 우리 청재인 이태영 목사님이 여기 온다니까 오시려고 하는지 안 오시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농담처럼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을 때 우리가 환경 보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보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zer 하나님, 또 앞으로 인도하실 임마누엘 하나님, 계속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제가 첫 시간인데 뭘 전해야 될까? 근데 제가 어제 목사님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사를 아주 강력하게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 두 번째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거든요. 집회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래서 아마 그게 굉장히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갖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성경을 알고 있다는 걸 일단 버려야 돼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다. 우리는 성경의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을 전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애쓰는 거죠. 애쓰는 거. 그랬으면 어쩌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잖아요. 완전히요. 완전히. 말씀에 붙잡혀 모든 걸 움직여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움직여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 절대라는 말, 상대적인 것은 없어요. 뭐 돈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라든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치라든지 주변에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는 그대로 그게 어디가 됐든지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만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요? 진짜 예수님을 믿지요? 정말로 믿지요? 예? 참말 믿지요? 그런 세상 두 쪽이 나도 당장 오늘 밤에 내가 죽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래서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위태하대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대요. 정치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니까 앞으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상당히 불안하대요.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미국에서 통과됐고
자연히 통과된 것이 우리 한국에도 오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벌써 충청도에서부터 지방자치제에서 부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셨대요. 여기 우리 목사님들이 증인이시죠. 한 곳에서 부결되면 그 가능성은 다른 데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독특한 상황이에요. 왜? 유럽에서도 통과됐는데, 미국에서도 통과됐는데, 그 영향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거죠.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바울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특별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어도 아무런 타치가 없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매맞아 죽어요. 죽는 걸 보면서도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동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변하게 된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증인 앞에 서 있습니다. 쳐다보면서도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당시는 율법과 장로의 유전을 가져온 그것에 대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사회의 암적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 사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죽어가는 그를 향해서 어느 누구 하나 동정하지 않아요. 만약에 앞으로 10년, 20년 우리 교회가 이 한국을 향해서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봐달라고 하는 동정 어린 눈이 아니라 바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우리를 쳐다보는 시각이 좋지 않은 겁니다. 살기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몸부림쳐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싶어하고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사시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하다 이 말을 듣고 싶어하지만 세상은 마지막 가면 갈수록 성경에서 예언이 뭡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다 걸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서 요사이 제가 집회를 다닐 때 적은 교회를 참 많이 가게 되는데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왜 힘들어할까 보면 대다수 돈 문제입니다. 대다수 환경 문제입니다. 우리 오영자 목사님이 이제 항암 치료가 끝났으니까 할렐루야. 두 번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건강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건강해야 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돼요. 좀 돈을 가지고 팍팍 복지도 하고 구제도 하고 아멘 선교도 해야 되는데 돈을 안 주세요.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도 보면 암울해요. 도대체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만한 그런 대책이 사실 있어요, 없어요? 저부터 없더라고요. 저부터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네나 잘해라.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게 뭐냐? 목사님 저희를 향해서 목사 너희들부터 잘해. 장로님 여기 있는데 장로님 뭐 너부터 잘해. 제가 목사 욕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대책이 없네. 대책. 그런데도 대책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이죠. 내 중심에 계신 예수님. 이 세상의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예수가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만이 소망이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그 예수만이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면서 주어진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만한 능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대할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돈을 얻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건강을 얻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이미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미 죽었다는 거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생명의 문제인 거죠. 생명의. 그 생명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고민하다가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에 독특한 경험을 참 하나님이 많이 하게 하셔요.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다 오고 난 후에 그 월요일날 도착해서 오살리 기도원에 또 한 주간 쭉 있는데 수요일날 사실은 다른 분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수요일날 새벽에 제가 혼자 얼마나 추웠습니까, 여러분? 그죠? 두두전. 그러니까 여기서 18도면 파주 오살리는 20도가 떨어집니다. 얼마나 추운지. 근데 새벽에 제가 느닷없이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무덤가를 걷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오살리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보니까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 그 묘비에 써 있어요. 그 추운 새벽인데 저 혼자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었느냐?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복음원대 제1대 신영균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 묻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묘비를 찾고 싶은 마음 갑자기 생겼어요. 몇 개. 근데 끝내 못 찾았어요. 어느 위치라고 했는데 끝내 못 찾고 그냥 걸으면서 여기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 나도 언젠가 저렇게 묻히겠지. 그 자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언젠가 나도 가야 되겠지. 갑자기 죽음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전혀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또 희한합니다. 그 추운 새벽에 걸어가는데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눈 감는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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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있죠. 여러분, 그 소리 요사이 많이 보셨어요, 여러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그 새벽에 한 몇십 분을 제가 걸으면서 그 소리가, 밟히는 소리가 힐링이 되는 거예요. 희한해요. 힐링.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머리는 쪼개지지. 너무 추우니까. 몸도 뭐 추우니까 막 우울하들지만 그 뽀드득 뽀드득 밟는 소리로 내가 힐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선수 우리 집사님 어머님에 대해서 매장한 장소가 거기 있습니다. 그 매장한 그 어머니 매장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권사님이 됐는데 그 권사님 아버지 어머니가 그 파주의 관랑리라고 하는 곳에 계셨어요. 갑자기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아파 계신데 가자는 거예요. 참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가자고 하니까 제가 갔어요. 누워 계시는 거예요. 성씨는 강씨입니다. 여기 혹시 강씨가 계시면 시험 들지 마세요. 강씨입니다. 그래서 복지사가 와서 요양해드리고 예수 믿는 복지사가 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 믿으라. 근데 이 강씨가 안 믿는 거예요. 강하니까 안 믿어요. 어머니는 최씨셔요. 최씨도 고집이 만만치 않잖아요. 강고집, 최고집이 같이 사시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저희 사모가 있으니까, 사모는 저 설득력이 있으니까 항상 복음을 먼저 전해보십시오. 안 받아들인다. 그래? 그러면 예전 같으면 거기서 멈추고 말고 그냥 신방 예배 드리고 인사만 하고 오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안 되겠구나. 제가 들어가야지 하고 아파 계신 그분에게 갔습니다. 여전히 깜빡합니다. 수년 동안 아파 누워 계시면서도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희한합니다. 마침 때가 된 것 같아요. 뭔 때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던졌고 마음을 두드렸고 바로 그날인 거죠. 그날. 저도 딴 데 같으면 제 아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다 했다 싶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에 가서 전해라 하는 마음이 오니까 가서 전했는데 한 10분 지나고 난 다음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아멘. 그 강고집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이 최고집이 야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날 부모님이 예수님을 다 믿고 몇 달 후에 아버님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님이 3년 동안 저희 교회가 부천이거든요. 그 파주 먼 곳에서 버스를 3-4번 타고 오는데 11시 예배에 오시려면 3시간 전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3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멘. 자기 남편이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하고 아멘. 아멘. 자기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벌써 연세도 드시고 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가까운 시골에 가서 예배드리십시오 하고 지금은 시골에 가는데 그런 생각들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 무덤가를 밟으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를 믿게 만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신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죽은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왔다.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교회의 존재 이유 영혼 구원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다. 그 새벽에 그 사건들이 다 떠오르면서 발걸음을 밟을 때마다 날씨는 춥지만 내 마음은 막 차갑도록 막 이게 시려오는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속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좀 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몇십 분 동안 정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한 사람도 나오지 않죠. 추운데. 그런데 말이죠. 수요일날 제가 다른 때 같으면 저희 교회가 설교를 했는데 그날은 제가 사회를 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웬걸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제가 사회 강대상에서 딱 가려고 하는데 준비위원이 막 오면서 저를 밀어넣어요. 목사님 빨리 설교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왜요? 20분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시잖아요. 고사리 같은 데는 정확한 시간에 딱 시작해야 되는데 강사가 20분 늦게 오면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강단에 가기 전에 목사님께 말을 했어요. 내가 원래 금요일날 설교할 목사인데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본문 그대로 설교 제목 그대로 그냥 띄우세요. 그냥. 그래서 그분의 것을 그냥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성경은 하나잖아요. 자, 그럼 이리 말고 아멘 하세요. 안수 집사님도 아멘 하세요. 성경은 하나잖아요. 제가 본문을 준 것도 아니고 제목도 제가 준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본문 그대로 그 제목 그대로 그냥 강단에 나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준비를 못했잖아요. 제가. 놀라운 것은 준비를 못했어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오살리를 갔다 오면 인원수 대비 헌금 액수가 쫙 나옵니다. 랭킹 1위 이태일 목사님, 랭킹 2위 원장님, 랭킹 3위 전직 기도원 원장님, 랭킹 4위 전영규. 그분들은 프리엄이 있잖아요. 프리엄이요. 그러면서 준비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더 크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리고 늦게 오신 목사님이 저 뒤에서 이제 들어오신 걸 보면서 그분이 아멘 하면 자기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죠. 뭐 성경은 그렇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말씀을 가지고 목사가 딴 얘기하지 않고 말씀을 얘기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읽다 보면 뭐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거기 보세요. 나는 산다. 나는 산다. 한 번 더. 나는 산다. 나는 산다. 자, 그렇게만 대답을 하세요. 아셨죠? 큰 소리로. 여러분, 나는 산다에 아셨죠? 예수 안에서, 나는 산다. 말씀 안에서, 나는 산다. 성령 안에서, 나는 산다. 은혜 안에서, 나는 산다. 아파도, 나는 산다. 힘들어도, 나는 산다. 죽을 것 같아도, 나는 산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산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받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사실 봐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 중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낙인 것은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복음에 대한 문제예요. 15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자, 1절을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겠어요? 예수겠죠. 복음, 유한계리온,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아멘,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 은혜의 소식. 예수가 들어가면 복음이 살아나니까. 그 형제들에게 내가 복음을 지금 전해 주었는데 이 복음을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였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런데 그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받아들이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목사님 무슨 뭐 자꾸 쓴다.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사진도 필요 없습니다. 안 붙여도 괜찮은데 그래도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필요 없다. 어떤 때는 이름이 전 용규로 썼대. 아 괜찮다고. 그리고 다시 영규로 붙였다는 거예요. 아 이름이 틀리면 어떻습니까? 뭐가 이러든 어떠라 저더라. 오직 예수님만 들으라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설명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 세계 중에 가장 존귀한 분이 오직 예수예요. 우리 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섰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너희 가운데 복음이 섰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넘어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리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7.8기가 성경에서.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되어진 모든 환경을 보다 보면 어떤 때는 당신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업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면 죄송해요. 10년, 20년 가면서 늘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쭈그러드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신의 가치에 이건 아닌데 내가 여태까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너무 적은 것 같아. 거기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날 너는 어떻게 해가 왔느냐? 주님 최선을 다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된다.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큰 걸 생각해보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큰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적은 자들은 더 많잖아요. 사회의 구조는 언제나 피라미드 구조.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 근데 이것이 거꾸로 되는 순간 역사는 이상하게 흘러가게 됐어요. 꼭대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항상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교회도 큰 교회가 굉장히 많다고 하지만 천만에 적은 교회도 훨씬 많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잘 사는 사람은 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천만에요. 가보십시오. 꼭대기는 언제나 적어요. 그 밑에 있는 중산층, 그 다음 밑에 있는 저소득층이 사실은
그 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사회 구조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마지막 희망은 누구냐? 항상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약한 것이 강한 것. 나의 없음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를 통해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못하잖아요. 내가 좀 믿는 사람들은 내가 좀 했어 이러지만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못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나를 도와주고 둘을 도와줘도 이건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밖에 안 됩니다. 받아들인 자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복음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15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선포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구원의 복음. 어떤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을 버릴 때 헛되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물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목숨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의사가 나오죠. 의사 병을 고치는 의사 말고요. 안 죽는 의사처럼. 어떤 때는 열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전쟁 영웅도 나오고요. 사회에 희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의 존중함을 알기 때문에 헛되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신 그 사건을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종종 저는 이렇게 크게만 얘기해요. 만약에 지금도 조선시대 유교였다면 불교를 숭상하고 있는 불교의 나라였다면 어떻게 됐어요? 1950년 전쟁이 일어나서 마지막 낙동강 낙동강 마지막에 있는 부분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못하고 끝까지 공산주의가 됐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는 이슬람이 굉장히 큰 싸움으로 오거든요. 근데 이슬람이었다면 나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134년 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두 분의 선교사를 통해서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예수라고 하는 개신교의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게 하십니다. 병인 양육 때는 천주교가 미리 들어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정말 예수를 믿는 진실한 사람이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참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왜? 그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충북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광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갈매모 성지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 갈매모 성지에 보면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외국인과 한국인 5명이 바닷가에서 목이 잘라 죽죠. 목을 잘라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만큼 야만 민족이 있어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을 목 잘라 죽인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을 물에 빠뜨린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그 선교사가 한 말 중에 하나가 이것이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여러분 인터넷에서 쳐보세요.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그 말만 쳐도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쫙 듭니다. 근데 그게 병인 양요에 일어났던 천주교 대학살 사건 중에 한 부분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총 맞아 순교당했는지 아시죠? 제암리 사건 같은 경우는 일제참배 시대에 사람들을 감옥이 아니라 예배당에 갇혀놓고 불태워 죽인 사건을 아시죠? 이 땅 대한민국에 총 맞아 순교를 당하고 칼 맞아 순교를 당하고 또 불에 타 죽음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순교자의 피가 이 땅 대한민국에 흐르고 있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 생명을 아낌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것. 사람이 왜 건강합니까? 왜 돈이 필요합니까? 왜 먹을 것이 필요합니까? 왜 모든 것이 필요합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근데 이 육신의 생명이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은 유익한 것이다. 왜?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육신이 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존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육의 축복을 말하기 이전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할렐루야, 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체까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육의 문제가 아니라 몸부터 사는 거예요. 영혼부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예수님이 그 당시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강대상에 섰을 때 그냥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영과 영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철학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속에 있는 영이 다시 살아나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이 되면 영의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육을, 사실 이 영이 이끌어가거든요. 영이 이끌어가요.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사람들 말합니다. 적은 믿음이라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언행,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행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헛되이 받지 말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면 너희에게 구원이 되리라. 구원의 복음. 두 번째 나오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15장 3절 4절에 계속이 나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무엇대로? 성경대로. 잘 읽으세요. 무엇대로? 성경대로.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다시 무엇대로? 성경대로. 어떻게 되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다 무엇대로? 성경대로.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약속의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테스타먼트라 그래요. 구약 복음. 옛날에 맺어진 약속이에요. 신약, 뉴 올드. 그러니까 새로 맺어진 약속.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요사이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옛날 성경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어떻게 구약이 없이 신약이 존재합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율법,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 완성의 최종은 무엇이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율법을 강조하는 10가지 항목이지만 그것을 2가지로 함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거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대답해보세요. 예수님 많이 가졌습니까? 안 가졌어요? 많이 안 가졌어요? 없죠. 성경 말씀 읽다보면 그가 부유한 자로서 도리어 가난하게 되십니다.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당신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들을 높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 가졌고 하나님의 위치에 있었으나 그 자신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 비하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낮아지려고 합니까? 높아지려고 합니까? 저부터도 일을 하다 보니까 낮은 자리보다는 좋은 자리가 높은 자리죠. 사람들이 자꾸 알아주는 게 높은 자리지 밑에는 별로 안 알아줘. 그래서 제가 항상 사무총장이니까 목사님들이 늘 사무 보는 사람으로. 근데 원래 부흥사로서 벌써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었죠. 요 사이에 빛을 다닌다. 차라리 보석처럼 요 사이에 이제 발견되는 거야.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죽으셨다. 죽으신 그 하나님이 다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의 절차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최소한도 약속의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 또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진짜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말과 행동이 맞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 같아요. 주의 종 같아요. 근데 예배당 밖에 가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왜 갑자기 꿀먹어 보이세요? 어떠세요? 이게 지탄을 받는 게 자꾸 한국 교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바르게 가르치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말은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문제가 있는. 저는 정확하게 음성들을 바랍니다. 이단을 제외한 나머지 타 종교를 제외한 정통으로 말하는 모든 교회는 단 한 교회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가 문제든지 장로가 문제든지 권사가 문제든지 문제는 누가 있어요? 사람이 문제다.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어 천만에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보니까 차라리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라. 어떤 교회가 어떻다 말하지 말고 교회를 말하는 순간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욕을 먹으면 그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스스로 주의 종들 스스로 어느 교회를 얘기할 때 그 교회에 문제 있어 이거 회개해야 돼.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 교회에 속한 제가 목사인데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욕을 먹어요. 성도가 성도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욕을 먹으니까 그 사람을 지목할 수 없어서 무슨 교회가 문제가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신뢰가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약속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최소한도 나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성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지키려고 하면 끝까지 지켜야 돼요. 요사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의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만나면 이익이 되면 서로 간에 붙어있다가 조금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면 등 돌아가지고 야 얼마나 화살을 쏘아야 되는지. 이게 옛날에 알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았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뢰가 깨지게 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어르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 어쨌든 2017년 그 성에 낮에 할 때 갑자기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10여 년 전에 했던 설교를 그때 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상치 못한 일들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실 때 내가 너를 위해 약속을 지켰는데 너는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책망을 든다면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차라리 약속을 못 지켰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이래서 이랬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용기 있게 고백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뭐가 어때서 어쩌고 저때서 어쩌고 자꾸 미루고 미루다 보면 나중에 가다 보면 들통이 나요 안 나요? 나니까 차라리 딱 까발려 놓고 죄송하다,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죠. 자꾸 발뺌을 하다가 문제가 터지고 나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이 한국 강산에 정말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우리 근대사가 교회사예요. 교회사. 우리 한국의 근대사. 민주주의라고 하는 헌법이 만들어진 지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 7월달 제헌민주헌법이 제정이 되고 이제 2018년 7월달이 되면 딱 70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때 저는 성경적으로 보는 거죠. 왜? 성경에 70년은 신현의 제도가 있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셨잖아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70년 동안에 수많은 경배를 겪고 왔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어요. 그래서 70년이 되는 이때 지금 남과 북이 갑자기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몰라요. 아주 급박한 상황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뿐만입니까? 전 세계로 묶어본다면 이런 상황들이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오실 때가 됐다 안 됐다? 됐다. 큰 걸로 보는 거죠 이제는. 그럼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올 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 두렵잖아요. 3분의 1씩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고 3분의 1씩 나가 잡아 죽어져요. 와, 어마어마하죠. 불의 심판이 막 임하는데 나만 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남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남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그 보혈의 피에 깨끗함을 받은 성도의 세마포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올바른 성도의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자를 자꾸 찾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알곡과 축정이가 나눠지듯이 여러분 교회 밖에서 알곡과 축정이가 아닙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갈라지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복음이라는 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건 단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믿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그 약속을 지켜야 지켜요?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 거죠.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는데 환경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핑계를 대요. 나는 애를 썼는데 사실은 내 옆에 있는 동료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하게 됐어 라고 나의 핑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꾸 얘기합니다. 아니요, 철저하게 사실은 문제는 나부터 출발합니다. 나부터. 남 얘기하지 말고 두 손을 들어보세요. 나부터. 한 번 더 두 손을 들어보세요. 나부터.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부터 사는 거예요, 사실. 아멘.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늘 말하죠. 다른 것이 바뀌어야 나는 원래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천만의 성경을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철과인 저 자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왜 이 약속대로 죽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아까 말했잖아요. 구원의 복음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사랑도 주면 끝나십시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사랑했으니까 사랑한 거지. 뭘 어떻게 사랑하냐 물어. 그렇잖아요? 그럼 말아야 돼요. 근데 기대를 하잖아요. 내가 사랑한 것만큼 어떻게 돌아오기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섭섭한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늘 말합니다. 섭섭막이라고 그랬어요. 해놓고서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면 말아야지. 그리고 사랑을 기억해주면 감사해야지. 왜 섭섭한 생각이 들어? 마귀의 역사잖아요.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게 하는 영이잖아요. 대적. 불순종하게 만들게 하고, 그걸 대적하게 만들게 하고, 자꾸 과거 것을 지나간 걸 캐물어서라도 끝장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는 만날 수 없잖아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다 잊어버리신다.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로 다 잊어버렸다. 보겠다는 말이 안 보겠다. 안 보겠다. 등 뒤로 안 봐.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해결한다고 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잖아요. 간단합니다. 그게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마귀가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과 악령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세요. 깊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완전성이에요.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영원히 속죄했다고 했는데, 단번에 이뤘다고 하는데 갑자기 서운한 생각이 왜 나? 갑자기 아쉬운 생각이 왜 나? 그때 틀림없이 뭐예요? 마귀가 틈 타고 있는 거예요. 틈을 탄다고요. 틈을 탄다. 그 틈이 벌어진 순간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헤매기 시작해요. 헤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깨끗한 영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서로 모든 악을 이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의 복음을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복음이 등장합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15장 5절에 보면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게바에게 보였어요. 후에 누구에게 보였어요? 12제자. 6절에 보면 그 후에 누구에게 보였어요? 오베영에게 어떻게 보였어요? 일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중에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어. 7절. 그 후에는 또 그 후에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누구도? 내게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죠. 만삭의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태중에 어머니가 10달을 낳아서 정상적으로 낳은 아이를 정상하라고 말하는데, 만삭되지 못한 건 미숙한 상태예요. 7삭둥이가 됐든 8삭둥이가 됐든 미숙한 상태인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 뭡니까? 부활의 복음. 할렐루야. 무슨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게바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동시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또 심지어는 여기 본문에게 나타난 모든 사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본 사람은 없어요. 그냥 환상 가운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지금 보였다는 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예수가 직접 나타나서 내 눈앞에 보였고 말을 했고 행동했고 함께 움직인 그 예수를 경험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죽어도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순교당하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목격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예수를 지금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왜? 믿음을 주신 게 사랑이 돼요. 그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원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1장 8절) 찾으셨어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저도 못 봤어요. 여러분도 못 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가운데는 살인자도 강도도 수많은 도둑놈도 그 가운데 모든 죄인들까지 하나도 없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 여기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장로님들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 구원에 감격했을 때 그 첫사랑 여러분 지금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냥 그 예수님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절절 나오고, 그 예수님만 생각해도 막 감격무량해가지고,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되는, 이대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예수 위에 죽겠다고. 나는 살아도 예수 위에 살겠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말할 때가 구원의 첫사랑을 경고할 때예요. 그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게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맡은 직분이 점점점 커졌어. 세상에 할 일은 점점점 많아졌어. 인생의 나이가 이제는 70, 80을 넘어서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정신보험이었는데 지금은 백세보험이라고 딱 정해놨어. 좀 지나면 120세 보험으로 바뀔지 누가 알아. 그럼 100세를 산들, 120세를 산들, 성경 유리서 9장 27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벗어날 수 있어 없어요. 말씀의 법이 딱 정해져요.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심판. 예수 믿지 않으면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사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간다. 영생 지옥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아 어느 누구든지 영생 천국 간다. 이 영생과 100년, 200년이 어떻게 같아요?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 어땠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의 눈을 멀리 해버려. 보지 못할 주님의 부활의 빛을 봐서 눈을 멀리 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게 하고, 그 3일 동안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대로 눈을 못 뜰 수도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한 분이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 자기가 핍박했어요? 예수님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당대로 보면 율법의 시대, 구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이런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든든한 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그 3일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하루가 100년 같은 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이 하루가 말이죠 너무너무 몇 년 지나갔지 이 하루를 지내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아마 저는 바울이 그런 생각입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 생각밖에 안 돼요. 내 눈을 뜨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눈이 멀어버린 사람은 뜬다 생각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먹고 밥이 안 나온 거야. 자기 스스로 식음을 전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직 생각에 집중하고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사실 기도가 솔직히 되겠어요? 깊이 생각해보라고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야 그렇구나 그러지 말고 내가 그런 입장이 됐을 때 기도가 나오겠냐?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겠냐? 그 세월이 성경에 3일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에이 3일 견디면 되겠지. 여러분 솔직히 그게 견디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3일의 사건이 눈이 벗어지는 순간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진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임하면 변화요 새 사람 되리라고 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이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으로 만들어진 성공적인 사람,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요. 성도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로 오면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오래 다닌 사람, 뭔 힘이 있는 사람, 목사님 저부터도 그걸 기다릴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깝죠.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뭐예요? 돈이 쪼들릴 때는 돈 많은 사람 혹시 좋지 않나. 주여 일꾼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돈 많은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와달라고 기도가 안 되더라고. 죄송하지만 그게 솔직한 우리 심정이에요.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환경이 어렵고 삶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족사하고 하나님 영혼 보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일꾼 보내주세요. 일꾼 보내주세요. 일꾼의 의미는 뭡니까? 갖춰진 사람이거든요. 저 자신도 89년부터 세 번째 개척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 사람 길러 놓으면 길르고 나서 딴 데 도망가 버릴 때 참 속상해요. 그렇죠? 쓸만한 하면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장로님 보내주십시오. 아예 일꾼 훈련 다 된 사람, 하나님 일할 일꾼 보내주십시오. 이제 이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얼마나 인간이 간사합니다. 만삭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우리 주님이 보이셨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이어서 신약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아도니아 선지자를 보세요.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십시오.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가라. 겁내서 못 가잖아요. 왜? 사울의 존재를 이미 익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닙니다. 가라고 하는데도 선지자가 무서워할 정도예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오늘날도 나와 여러분이 성령 천만 받기를 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나니에게 임한 것처럼 야 너 누구 가서 어떻게 해라. 근데 그 사람 소문을 들어본 건 뭐예요? 아 무서운 사람,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 아니대요. 가라고 말했는데 예라고 첫 번째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할 때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가라. 하니까 이제 그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실이 죄송합니다. 딜할 때가 많아요. 순종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생각해보고요. 아니고요. 멈칫할 때가 많다.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등 떠밀잖아요.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해야 됩니다. 이러지 말고 아멘 하셔야 돼요. 약해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환경을 보지 않아요. 내 주변을 보지 않아요. 내가 너를 쓰기 때문에 너는 내 명령만 들으면 된다. 어떤 상황이 됐든 그 상대가 사실은 자기가 상대가 너무나 버거운 상대잖아요. 너무나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작업을 해놓으셨죠. 내 생각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고 금식을 전폐하게 하고 그 3일 동안에 완전히 뭐예요? 사도 바울은
눈을 뜨는 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모든 것이 뭐예요? 180도 완전히 달라져요. 음식을 먹고 강건하자마자 음식을 먹음과 동시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된다? 내 증인,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다. 왜 성령 충만 받느냐? 은사가 나타납니다. 병고침이 나타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근데 그게 전부입니까? 영혼 구원하라. 영혼. 하나님께서 이번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블라디보스톡의 동부 한인교회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3일 내내 집회를 하면서 동시에 낮에는 치유 세미나 상담까지 같이 하니까 말씀에 은혜도 받고 같이 상담도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거기에 러시아 사람들이 한 16명 정도, 또 한인교회 성도들이 한 20-30명 정도, 그렇게 되니까 한 50에서 6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참 현명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블라디보스톡에 얼마 전에 다녀가셨잖아요. 그때 러시아 사람과 한국 사람이 회의를 하는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회의를 하더래요. 보니까 귀에 하나씩 꽂고 있어서 동시 통역기가 지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걸 보고서 자기도 생각을 한 거예요. 보통적으로 러시아 성도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여기 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역 설교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한국말로 하면 여기서 통역으로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시에 한국인도 있고 러시아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근데 이분이 지혜를 얻어서 통역기를 다 샀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가 여기 서지 않고 저 뒤에서,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 동시에 그냥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내가 해놓고 나서 기다리고, 이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이 있던 한국 사람이 있던 그게 저는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렇죠? 거기는 이미 러시아 사람, 한국 사람 세계적인 거잖아요. 세계적인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어가 세계 6번째로 많이 씁니다. 세계 6번째로 러시아어를 많이 쓰는데, 갔다 오고 나서 지난주에 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간증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확인하지 못하고 오니까.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중에 러시아 자매 한 사람이 회심,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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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 주에, 지난주에 6명을 전도해서 교회 왔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러시아에서 러시아 사람을 전도하는 건 너무너무 큰 일입니다. 아멘. 우리 한국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그 이상 어려운 일이에요. 왜? 동방정교회 1000년을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공산주의 100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가 무너진 지 이제 1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 하에 개신교 성도가 러시아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 그 안에 성령님 역사, 아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니 6사람을 한꺼번에 전도해서 데려왔다. 저는 그 어떤 부흥회보다도 그 한 자매가 6명을 전도해서 데려왔다는 그 말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무엇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안삭되지 못했다. 준비되지 못했다. 미숙하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 복음의 영향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했어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또 있어요. 자, 점검해 보세요.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받아들였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셨어요. 그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음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으시고 약속의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사도들을 만나주십니다.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심지어 야고보를 만나주십니다. 모든 사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을 만나주셨듯이
오늘도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 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되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 되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 성도들이 존재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누구든 다 과거는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은 다 있어요. 과거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가 있습니다. 앞으로 뭐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다. 요거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15장 9절을 같이 읽어요.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핍박했습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라. 과거 자신의 모습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어디를 핍박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과거의 모습.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기에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 이걸 그대로 끌고 와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있지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 있는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가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은 대를 잇지 못하면 도중에 예수를 믿잖아요. 그 도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울처럼 핍박하지는 않았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를 쳐다보면서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저기 구원이 있을까 생명이 있을까 생각해본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죠. 저는 지금도 어떻게 가르치냐면 진짜 일평생 중에 가장 은인 중에 은인은 나에게 예수 믿게 만들어준 사람. 아멘. 부모님보다도 더 은인으로 생각하라 그래요.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그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제1차, 2차, 3차, 4차, 몇 차까지? 제5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목숨 걸고 교회를 세웠죠. 아멘. 아멘. 목숨 걸고 전도했죠. 아멘. 그 자신이 민족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는 언제나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또 아시아 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토록 소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자신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 마음 성경에 절절히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선택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는 마게도냐에서 자신을 부르는 환상을 보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자기 생각을 접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이태 동안 있으면서 자유롭지 못한 몸입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목배임을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이 과거를 생각을 잘 안 하죠.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모습을 생각을 해야 돼. 하고 싶지도 않죠. 왜? 지금 내가 예수 믿어서 이만큼 하나님의 종이 됐고 하나님의 성도로 됐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며 살고 있고 할렐루야. 네. 내가 복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왜 과거를 자꾸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과거도 한 번씩 생각해야 돼. 내 집안이 어땠는가? 최소한도 예수 믿었던 집안이 아닌 사람들이 1대, 2대, 3대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유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어 저희 집안에서 제가 예수를 처음 믿어서 우리 부모님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수십 년 동안 기도했을 때 만나지 못하는 일가 친척들이 하나하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과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내 조상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핍박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저주받아 마땅할 이 대한민국.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서 저 북한 강변에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쪽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어서 죽잖아요. 그 흐르는 그 대동강변에 순교자의 피가 전해진 복음을 받아든 성경책을 받아든 그 사람이 또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참 교회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큰 일을 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내 자신부터 잃어버리지 않는 감사, 계속 이어지는 감사, 앞으로 주어질 감사,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잊어버릴만 하면 내가 저주받았던 건데,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나라 아니되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시대에 안 됩니다. 나만 생각해도. 제가 중학교 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려고 할 때 아버지는 핍박을 했거든. 교회 가면 밥 주냐 빵 주냐 뭐 주냐. 근데 교회 가면 빵 주더라고. 아멘. 교회 가면 밥 주더라고. 아멘.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매 맞으면서 욕 먹으면서 아버지 교회 가니까 빵 주대요. 그랬잖아요. 핍박할 때. 저만 해도 그렇다니까. 저만 해도. 배급 받던 시대. 학교에서 빵 나눠주고 우유 나눠주지 그 시대에 저도 살았거든요.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배부른지 먹다가 다 버려. 풍성해서 다 버려. 뭐 애끼는 전략 정신도 없어. 근검 전략도 없어. 넘쳐나서 옛날에는 몽당 연필 아시죠? 다 기억할 거예요. 마지막까지 연필 하나 해가지고 이제 다 쓴 볼펜 그거 꽂아가지고 그거 하나까지 아껴서 쓰려고 했던 그게 불과 몇십 년이 되니까요. 여기는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갖고 우리 저기 뒤에 계신 남자 집사님이세요? 청년이요. 청년이? 손자. 제가 얘기하는 거 알아요? 남 얘기 있는 것 같아서 썼다가봐요. 그런 때를 생각하면 불과 몇십 년이라고.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게 안 될 일이죠. 또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15장 10절에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뭐하지 않아요? 헛되지 아니에요. 여기 헛되지 않는다는 말이 15장 2절과 10절에 두 번씩이나 나와요. 복음도 헛되이 받지 않고 굳게 지키면 세워져서 구원받는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한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재의 모습이 사실은 과거 몇십 년 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해 온 모습이 바로 지금. 여러분 한 거 많아요 저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한 일이 많다 적다 자꾸 그런 것에 빠지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할 일이 계속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일한다고 하는 걸 때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가게에 아주 튼튼하고 뭐 영성이 있고 풍성이 있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나라를 아니면 지금의 후손들을 지탱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아니요. 성경을 보면은 소수의 사람이 큰 일을 해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애국 전체를 구원해버려요. 그 요셉 한 사람이 자기 가정을 다 구원해버려요. 4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민족을 이루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유럽의 시대 굉장히 길잖아요. 또 미국의 시대는 더 짧아요. 200~300년.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딱 보니까 지금 134년마다 우리는 가마솥 신앙이 아니라고 하고 뭐라 그러죠? 냄비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냄비. 불에 타면 팍 식는 것도 금방 팍 식어. 너무 짧아. 너무 짧아요 사실.
하지만 짧은 데는 이유가 있겠지 뭐. 예? 꼭 길어야만 될까? 주님의 오심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세계에 분단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 하나님의 뜻이라면 둘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됐을 때 성경대로 예수님이 진짜 오실 때 가까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10장 중간에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그 뒤에 읽으세요. 시작.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할렐루야. 더 많이 수고했다. 모든 사도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많은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더 많이 수고했으나 수고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만나셨으니까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만나주신 그 주님 때문에 수고하는 거죠. 어떤 때는 요사이 어떤 목사님들이 저에게도 말합니다. 목사님 건강 챙기셔야 앞으로 더 큰일하지요. 글쎄요, 이대로 가다가 부러지면 그것도 가는 거죠. 언젠가 가야 될 거. 그렇지 않습니까? 차 타고 가다가도 부르시면 가야 되고. 아멘. 안 돼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야 돼요. 설교하다가 부르시면 설교하다가 아멘 하고 가야 돼요. 기도하다가 부르시면 기도하다가 무릎 꿇은 채도 가야 되죠. 잠잘 때도 여러분 깨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날 거 누가 보장하고 잡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 늘 일어날 때마다 손 발가락을 항상 깜빡깜빡해요. 일어나기 전에 손 움직이는 거 감사합니다. 발 움직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마비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손과 발가락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항상 감사부터 합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냥 그 하루하루 하나님이 써진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있으니까 돈으로 하는 것처럼, 명예로 하는 것처럼, 건강하니까 건강으로 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달란트가 많으니까 달란트로 하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요. 달란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코에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세를 현재.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면 제가 요사이 우리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의 말은 그냥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왜 쓰시는지 그때 항상 얘기했죠. 뭐라고요?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그랬잖아요. 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한때 계속 쓰시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놓고도 뭐예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괴로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목사님들이 갖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연세 드시면 죄송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를 또 기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은 날로 시간이 갈수록 후퇴한 게 당연합니다. 아무리 뭐 피부로 조직을 땡기고 갖다 붙여도 그렇죠? 후퇴한 게 사실이에요. 기력이 딸리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뭐가 풍성해지는 거냐? 뭐가 내 영적인 풍성함이 내 안에서부터 예전에 기도하던 것이 10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기력이 딸리니까 1시간 기도해도 그 기도의 영역이 풍성해지면 1시간이 10시간 대신하죠.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 하고 싶은데 안 된 거 우리 주님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느냐고. 그걸 아신다면 낙담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나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습니까? 오늘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11절 그러므로 나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전파하는 건 뭡니까? 아까 15절 1절에 나온 거지. 복음을 전하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받은 복음을 가지고 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 가면 그랬습니다. 내가 설교하면 여기에 몇백 명이 있던 몇십 명이 있던 모두가 다 똑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게 저의 마음이에요. 다 틀리더라고요. 저 사람은 꼭 은혜 받을 것 같은데 오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그냥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은혜를 또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사람 생각이 아닌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자신이 말합니다. 나나 너나 저희가 이같이 복음을 전하며 계속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가 아무리 작아져도 마지막까지 할 일은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문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훈련시켜서 왜 보냅니까? 은사만 받는 게 아닙니다. 가서 병자 고쳐라. 아멘. 가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라. 아멘. 왜? 그 영혼을 살리는 거죠. 영혼 구원의 모든 것이 목적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직도 구원할 사람이 많이 남아있어요. 내 주변에. 그것이 미래세. 뭘 보고 하느냐? 요사이 정말 속상한 것이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오늘도 우리 총재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실 때 한 분이 은퇴 때문에 72살인데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퇴 자금을 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은퇴 자금을 받고 나가야 돼. 교회가 형편이 안 되니까 은퇴 자금을 대신 주고 들어올 목사님이 안 계신지 좀 알아봐라. 그 돈이 얼마입니까? 한 3억 정도 돼요. 그러면 평생 30년에서 30년 넘게 목회한 그 교회에서 교회가 아담하게 세웠고 성도들 한 100여 명이 되는데 3억을 해줄 돈이 없어서 다른 목회자가 그 은퇴자금 주고 들어와야 되는 거를 성질 맹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를 팔아먹고 간다고 해야 되나요? 장로님,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 비일비재 계속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자립이 되고 넉넉한 교회들은 뭘 걱정해? 청교하면 그냥 끝나고. 그런데 그러지 못해. 앞으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이 더 많아요. 근데 한 번도 생각을 못했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차, 나도 나이가 70 먹으면 저러지 않을래나. 걱정보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주님, 내가 그 나이가 돼서 저런 얘기 하지 않도록 지금 듣게 하셨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이제 복지정책, 사회정책, 이게 맞물려서 교회가 계속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걱정됩니다. 여러분의 미래 걱정합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아예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한다. 갑자기 심각한 문제가 되셨나봐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한대. 그럼 교회만이냐? 일반 사회는 더 심각하잖아요. 노후대책. 점점점 우리 대한민국이 고령화 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을 하고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무료로 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무료는 안 좋습니다. 정당하게 자기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그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최소한도 나와 여러분이 앞날의 미래에 대해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복지, 정책, 어떤 얘기는 안 했지만 그냥 이 사회적인 배경을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네. 계속 그것만 복음을 전하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네. 복음을 전하네.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다. 다음 목숨으로 특성 올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립니다. 휘몰아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육과 질과 양의 풍성한 축복을 활짝 열어주시되 드린 예물들 하나하나 이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 터전 위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가정과 성역 위에 교회 위에 기도원 위에 하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 위에 하나님 부으시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되 풍성하게 거두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더 풍성한 감사로 넘쳐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회가 첫날 시작이 되었습니다. 낮과 밤 4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 점점 더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점점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회개합니다.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축복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첫 시간 예배에 참석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오늘도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